할렐루야. 지금 본문 고린도전서 15장을 읽었는데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의 장이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또 우리들의 부활도 이제 거기에 포함돼서 말씀하는데 특별히 부활의 방법에 대해서 신령한 비밀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상당히 많은 양으로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부활의 신령한 비밀들을 알 수 있는 이 세상에 있지 아니하는 진리죠. 오늘 이제 죽은 자가 어떻게 일으켜지느냐, 어떻게 부활하느냐, 어떤 몸으로 오느냐, 이에 대해서 그것이 이제 부활의 방법을 말하는 거예요. 부활의 방법을 이제 오늘 본문부터 이제 오늘부터 그걸 말씀을 쭉 해가고 계시는데 부활의 방법에 대해서 전부 다 깨달으려면 이 끝까지 다 이제 우리가 오늘 다 상고를 해야 되는데 끝까지 안 되잖아요. 오늘 첫 번째 단계로서 이제 부활의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이제 우리가 상고해보는 거죠. 은혜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부 우리가 신앙생활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고 상식이 아니에요. 어떤 지식도 아니고 무슨 신학이나 어떤 이론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우리에 대해서 부활의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루신 하나님의 하신 일이죠. 그 비밀이 신령한 비밀이죠. 이것을 우리가 영어로 잘 듣고 깨달아서 실제로 우리에게 큰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은혜라는 것은 부활의 자신에 대해서 장차될 것을 깨닫는 거예요. 네. 네. 그럼 거기에 따라서 합당한 신앙생활을 잘할 수가 있죠. 그겁니다. 그래서 15장의 오늘 본문에 36절에 너 어리석은 자야 내가 뿌린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리라 그랬죠. 내가 뿌린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한다. 이거는 죽음을 반드시 거쳐야만 부활이 된다는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지금. 그래서 내가 뿌린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한다. 죽음의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만 부활이 있게 된다. 이제 그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좀 상고를 해야 되는데 많은 교회들, 많은 기독교인들의 대부분들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할 수 있도록 그 지도자인 목사나 그 교회 지도자들께 인도를 하고 강조를 하죠. 그래서 산순교를 강조해요. 산순교. 막 뜨겁게 하나님께 헌신하고 충성을 다하고 그 목숨을 바칠 정도로 그렇게 그런 중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 산순교다. 산순교. 그래서 산순교로 신앙생활을 하다가 결국 죽게 되면은 그건 순교자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 순교자에 대한 영광은 아주 가장 최고의 부활의 영광이고 주님 재림 때 그때 부활하게 되어지는 영광을 말한다. 이렇게 산순교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근데 이 성경에 이렇게 산순교는 없어요. 산순교라는 말은 없다고요. 산제물이라는 말은 있습니다. 산제물이라는 말은 있는데 로마서 12장 1절이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 예물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너희 몸을 산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 예배다 하고 말씀하는 거죠. 산제물이 나오는 거예요. 산제사, 산제물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산순교가 아니에요.
산순교란 순교가 아니라 글자가 다르지, 많이 다르죠? 산제물이란 말이에요. 산제사, 산제물. 이 산제물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원래 산제물이에요. 왜 그러냐,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임을, 우리를 위해서 죽임을 당한 대속 제물이 되셨잖아요. 제물이 되시고 또 제물이 되셔서 죽임을 당하셨으면 끝났는데 다시 살아나셨잖아요. 부활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살아난 제물이죠. 제물로 죽었었지만 살아났으니까 산제물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의 산제물인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옛사람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신 예수님께 같이 연합이 되어진 그런 그리스도 하나 된 자가 되는 게 세례지 않습니까? 성령께 그리스도 하나 되게 하는 게 세례의 참 의미죠. 세례를 받은 자는 바로 산제물이 된 거예요. 산제물 된 그리스도에게 붙은 자가 되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되고, 그리스도의 것으로 하여 그리스도가 일하시고 뭐 사랑하고 충성하는 것 같은 그런 것이 산제물로서 일하는 것으로 거의 하나님 나라에 연락되는 거죠. 그리고 요한계시록 20장 4절부터 6절에 예수의 증거하는 말씀에서 목배임을 받은 자가 부활하여, 주님 재림 때 부활하여 첫째 부활의 영광을 받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실제로 죽임 당한 걸 말하는 거예요. 계시 6장 4절에 실제로 죽임을, 예수의 증거하는 말씀에서 죽임을 당한, 목배임을 당한 자들이 그들이 부활한 걸 말합니다. 이건 산순교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하고 충성, 봉사, 헌신을 하다가 순교한 게 아니라 그대로 자연사에서 이 생을 마친 그들에 대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 증거하는 말씀 내에서 결국은 실제적으로 몸이 죽임당하는 목배임을 받은 자들에 대한 부활이 최고의 영광스러운 부활, 즉 주님 재림 때 부활한 첫째 부활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산순교가 아니란 말이죠. 산순교를 살다가 자연사 한 사람은 순교자가 되는 게 아니고, 그 순교자가 받는, 주의 재림 때 받는 그 첫째 부활의 영광을 받는 게 아니다, 그겁니다. 알겠습니까? 산순교적인 신앙생활을 하다가 죽은 자는 주님 재림 때 부활하지 아니에요. 순교한 자들, 실제 순교한 자들만 부활한다고 확실히 딱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절대 흔들림 없이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예수로 인해서 죽음의 과정을, 순교를 당함으로 죽음의 과정을 거치는 것을 그런 말씀과 그런 진리로 중심으로 살아가면은 결국은 그렇게 실제로 죽임당하게 될 기회와 그 주님의 역사가 따르겠죠.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것은 항상 부담을 갖는 거예요. 어떤 혜성같이 나타난 훌륭한 종이 실제로 죽임당하지 않고 산순교를 살다가 자연사에도 전부 다 순교자가 된다, 순교의 영광을, 첫째 부활의 영광을 받는다 하면은 그렇지 않아도 목배임 당한다는 거에 대해서 부담 갖고 살던 여러분들이 순식간에 홀라당 넘어가기 쉽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씨가 죽어야 살아나듯이 이 죽음의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부활하는 건데, 특히 순교의 죽음을 통해서 주의 재림 때 부활한다, 이 부분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원하는 것은 장차에 휴거되기를 바라고 소망합니다. 휴거되기를 바란단 말이에요. 근데 그래서 휴거가 되어지면 휴거로 하여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리라. 그리고 그 휴거를 통해서 이 부활한 부활체와 같이 그렇게 완전히 신령한 몸으로 그렇게 변화가 될 것이다 하는 걸 소망하며 굳세게 그것을 믿고 지켜가고 있는 것이 오늘날 약 70%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소망하고 있습니다. 근데 100%의 기독교 중에 70%면 많은 건 적은 거예요. 많은 정도가 아니라 대부분이죠, 그죠? 이들이 휴거를 삼았는데 휴거를 하면은 그리스도 신부가 된다는 것이고,
이 부활하여 신령한 몸으로 변화가 된다는 거로 그렇게 믿고 지금 그 믿음으로 소망을 가지고 산단 말이죠. 근데 이 휴거라는 것은 성경의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 딱 한 번 나와 있어요. 거기 휴거는 지상에 있는 성도들이 환란이 끝난 후에 공중으로 끌려올려 공중에 있는 주님을 영접한다고 되어 있어요. 재림하시는 환란이 끝난 후에 재림하신 주님이 재림의 공중에 임할 때에 지상에 있는 성도들이 끌려올려 주님을 영접하는 게 그게 휴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의 과정을 거치지 않은 거예요. 그냥 살아있는 상태로 그대로 고스란히 끌어올려 주님을 공중으로 영접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부활체로서 변화되는 게 없어요. 부활은 뭐에만 된다? 반드시 죽어야만 되는 거예요. 죽음의 과정 거치고 또 순교를 통해서만 주의 재림 때 부활이 있다는 거죠. 좀 더우면은 좀 저걸 켜도 됩니다. 더워요? 졸려고 하시는 분이 많아요. 졸리게 만들지. 네, 저기 에어컨 좀 틀으세요. 그러니까 이 휴거는요. 휴거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소망이 되기가 될 수가 없다는 것이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어린 양의 아내는 흰 세마포 입은 자로 딱 계셨죠. 흰 세마포 입은 자는 요한계시록에서는 순교한 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순교한 자가 부활하여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짐을 계시한 것입니다. 이것이 그 뜻이 뭐예요? 휴거된 자는 신부가 되는 게 아니에요. 왜? 흰 세마포 입은 게 아니에요. 순교하여 부활한 자가 안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부활체인 그리스도의 그의 신부가 되지 아니합니다. 이게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분명히 계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면 씨앗이 심겨서 죽어져야 씨앗이 죽어져야 다시 살아난다는 이치를 뭘로 말하냐? 우리의 부활의 진리를 말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에 산순교로 하여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참 훌륭한 일이로되 그렇게 해서 산순교적인 신앙과 충성을 다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가 그냥 자연사 했을 때에 그것이 소망하는 대로 순교자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첫째 발의 영광이 이루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휴거되는 자를 소망하는데 휴거되는 자도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지금 확실히 해두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뭘 소망해야 되겠어요? 휴거나 산순교로 살다가 자연사 하는 것을 소망하는 것보다 더 큰 걸 소망을 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죠. 이거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까? 영광을. 하나님 더 큰 영광을 사모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그 17절에 내가 뿌리는 것은 앞으로 될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라 밀이나 다른 씨앗의 알맹이일 뿐이나 38절 하나님께서는 자기 뜻대로 씨앗에다 형체를 주시되 씨앗마다 그 고유한 형체를 주시느니라 그랬습니다. 평범한 씨앗에 대한 것을 말했지만 이것은 아주 중요한 부활의 방법에 대한 그 진리를 비유적으로 말씀한 거죠. 그러니까 이 씨앗을 심는 것은 씨앗은 그 알맹이지 않습니까? 예? 그 알맹이를 심는 건데 그 씨앗을 심으면은 예를 들어 보리 씨앗을 심었다면은 보리 씨의 그 알맹이를 심으면 그게 땅속에서 죽어가지고 씨앗이 거기서 싹이 나잖아요. 알맹이와 전 다른 형체의 보리 싹이 나죠. 보리 이삭이 나오죠. 보리 줄기가 나오죠. 줄기에서 이삭이 펴죠.
이삭에서 보리라는 열매가 주렁주렁 달려 있잖아요. 이게 형체란 말이에요. 그 보리를 심는 게 보리 이런 싹이나 이삭이나 뭐 그 줄기나 이삭이나 열매를 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알갱이 하나를 심는 거라고요. 근데 그 알갱이 씨앗에다가 하나님은 그런 그 보리의 형체를 주셔가지고 그 알갱이를 심게 하고 그 형체를 주신 대로 형체가 나타나는 거다. 밀 씨앗도 마찬가지고 호밀이라든가 귀리라든가 콩이라든가 다 이게 씨앗은 다 비슷한 알갱인데 거의 비슷한 모양의 알갱인데 그것이 전혀 다른 형체로 이제 심어서 그게 이제 죽어서 나타난 형체가 전혀 다른 것이 나타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씨앗마다 고유한 형체를 주셨기 때문에 그 심은 것과 다르게 전혀 다른 형체로 고유한 씨앗의 그 형체가 각기 다르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은 이것이 부활의 방법에 관한 진리라고 합니다. 우리의 몸이, 우리의 육신은 다 같잖아요. 눈, 코 있고 다 있고, 뭐, 팔다리 있고 다 몸이 같잖아요. 몸이 다, 물론 키가 크고 작고, 뭐, 뚱뚱하고 홀쭉하고, 조금 그런 것이 있지만, 그러니까 몸은 거의 비슷하죠. 그렇죠? 근데 어떤 말씀의 씨앗을 받아서 그 말씀의 씨앗을 가지고 그것으로 믿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이제 그 몸이라는 것, 육체는 같은 것, 씨앗과 같은데 그 육체가 살고 있는 그 말씀의 씨앗, 받은 그 말씀으로 어떤 말씀을 살고 어떤 말씀으로 그 살아서 어떤 신앙의 모습이 되어지는가 하는 것은 몸으로는 안 보이지만 비슷하지만 그 나중에 형체가 완전히 다른 것으로 나타난다 이거예요. 이것이 씨앗의 그 고유한 형태를 하나님께서 주셔서 그 형체가 각기 다 다르게 된다 이걸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39절에 모든 육체가 다 같은 육체는 아니니 어떤 것은 사람의 육체요 어떤 것은 짐승의 육체요 어떤 것은 물고기 육체요 또 어떤 것은 새 육체로 했죠. 모든 것이 모든 육체가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다. 여기서 이 모든 육체라는 육체는 우리의 몸을 가리키는 건 아니에요. 모든 육체라는 것은 하나의 우리 혈육의 이 몸 육체를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모든 육체는 다 같은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은 바로 심어지는 것을 가리켜 심는 것의 비유가 모든 육체라고 말하는 거예요. 모든 육체가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다. 사람 육체도 있고 물고기 육체도 있고 짐승 육체도 새의 육체가 있다. 이거는 그 우리 몸 혈육 육체가 이렇게 종류가 다른 육체가 있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몸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고요. 육체, 우리 몸에, 사람의 육체를, 이 몸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무슨 알겠어요? 뭘 이렇게 심어지는, 씨앗이 심어지는 것 같이 심어지는 것을 가리킨다는 거예요. 뭘로 심어진다? 육체로 심어지는데, 육체가 뭘로 심어진다? 육체가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 여러 종류로 심어진다고 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육체가 지금 네 종류로 심어지는 것이 사람의 육체도 있고, 그렇죠, 그죠? 사람의 육체도 있고, 그리고, 짐승의 육체도 있다는데, 모든 육체가 같지 않아서 사람 육체도 있고, 짐승의 육체도 있는데, 그 사람이 어떤 짐승 같은 그런 모습을 띤 육체가 있다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짐승, 소나 돼지가 짐승이잖아요. 근데 소 육체, 돼지 육체입니까? 소고기, 돼지고기 하지. 여러분, 소육체, 돼지 육체라고 불러요? 소고기, 돼지고기라고 불러요? 그 얘기죠. 그러니까, 짐승 육체는 소나 돼지를 말하는 게 아니지요. 또 우리 몸을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물고기 육체라고 하는데, 물고기를 잡아서 먹을 때에, 물고기를 생선이라고 하지, 이건, 무슨 미꾸라지 육체, 그렇게 말합니까? 이거 붕어 육체라고 그래요? 붕어라는 고기의 생선을 그냥 먹는 거잖아요. 그렇게 부르잖아요. 그냥 물고기라고 부르지, 물고기 육체라고 부르지 않지. 새의 육체도 마찬가지예요. 새를 가리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뭐냐면, 새를 가리켜 새의 육체라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뭐냐면, 참새가 새잖아요. 참새 육체라고 합니까? 그게 참새 고기라고 하지. 에? 옛날에 참새도 여러분 먹었지. 먹을 게 없으니까. 참새라도 잡아서 먹어요. 참새는 어떻게 잡는지 모르죠. 난 아주 잘 잡았는데, 나뭇가지가 이렇게 V자로 된 것을 골라서 그것을 잘라가지고 줄을 거기다 매서 돌멩이를 그 다윗의 물맷돌 같은 돌멩이를 딱 끼워가지고 참새한테 딱 앉아있는 참새한테 꼬나서 쏘면요. 백발백중 참새가 맞아서 죽어요. 떨어져요. 그 쏘는 게 잘 쏴야지. 그러니까 제가 군대도 이 사격 조수로 갔었습니다. 잘 쏘니까. 얘기가 다르네. 여하튼 새의 육체는 새를 가리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참새 육체라고 하는 참새 고기라고 하잖아요. 이게 모든 육체가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다. 이 비유로 심는 것의 비유를 말씀하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사람의 육체, 사람의 육체가 있다 그거잖아요. 육체가 다 같은 육체 아닌가? 아니고 먼저 사람의 육체가 있고 그다음 짐승의 육체가 있고 이렇게 쭉 말하죠. 사람의 육체라는 것은 그 말씀의 씨앗이 뭐냐? 첫째 부활의 진리의 말씀의 씨앗을 받았다. 그 말씀을 받았다. 그래서 주님 재림 때 첫째 부활하고 그럴 때 신부가 되기를 사모하고 이런 소망과 중심으로 살고 그래서 그렇게 되기 위해서 환난을 통해서 순교케 될 것을 믿고 소망하며 살고 그런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 제대로 뜻을 잘 깨달아서 올바로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잖아요. 이게 사람의 육체다고요. 이런 중심과 이런 진리의 씨앗을 받아서 사는 자가 그것으로 심어지는 것이 이게 사람의 육체다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짐승의 육체는 아무리 하나님의 자녀로 존귀할지라도 깨닫지 못하는 자는 시편 49편에 짐승 같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도무지 때도 분별 못하고 아무리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오늘날 이루시는 것을 아무리 말씀을 증거해도 귀를 막고 안 들어요. 귀가 열려서 들었다가도 한 귀로 흘려버리고 그 마음속에 정착이 안 되는 거죠. 말씀이 그의 삶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깨닫지 못하고 영적으로 잠자는 자같이 사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짐승 같은 깨닫지 못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살다가 결국엔 환난 날이 되면은 결국엔 그때 가서는 화들짝 놀래버리는 거죠. 그때 가서 이제 깨우침을 받게 되는 거죠. 이런 경우를 가리켜서 오늘날 그러나 짐승같이 깨닫지 못하고 잠자는 자가 되고 있음을 가리켜 짐승 육체다 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물고기 육체라는 것은 물고기를 말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냐면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는 물고기 같은 그런 신앙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바로 뭐냐면 죄의 세력을 가리킵니다. 물이라는 것은 죄악의 세력을 상징하는 거예요. 죄악의 세력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그런 자가 물고기 같은 신앙이죠. 그러니까 죄악 세력 속에서 죄악의 종으로서나 하다가 결국 이제 나중에 환난 날에는 결국 배도하게 되고 예수님을 저버리게 되고 타락해져 버리게 되어지고 마는 것이 때문에 이것이 물고기 육체다 그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새의 육체는 새는 높은 공중에 날아다니는 게 새지 않습니까? 이게 상당히 높은 자리에서 모든 것을 전부 다 보고 또 지가 잡아먹을 수 있는 것을 잡아먹고 막 그러잖아요. 독수리 같은 거예요. 근데 이 새의 육체라는 것이 사람의 육체 이외에 다른 건 다 잘못된 거잖아요. 좋지 않은 것을 계시하는 게 뭐냐면 공중 권세 잡은 자 마귀가 공중에 나는 새와 같은 것이죠. 공중 권세 잡은 자 마귀의 화신은 마치 새의 육체예요. 공중 권세 잡은 자 마귀의 화신의 앞제비가 되어지는 것도 역시 새의 육체다 겁니다. 몸을 가졌지만은 하나님의 사람답지 않게 오히려 짐승만도 못하고 마귀와 똑같이 살고 있는 자는 공중의 새의 육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는. 그래서 이런 육체로 심어지는 경우에 그들의 그 부활의 그 형체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을 또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게 포함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그 네 가지의 육체의 그 말씀에 어떤 말씀을 먹고 살고 있느냐. 그래서 그 신앙의 모습이 각기 달라지고 있는 그것이 결국은 부활의 날에 그들의 그 모습에 그 영광이 다 다른 것이고 그들의 이제 그 하나님이 그 심어지는 씨앗의 고형체를 준 것 같은 것이 나타나지는 거죠. 형체로. 알겠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네 번째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이제 네 가지 육체에 대해서 설명을 했잖아요. 근데 그 네 가지 육체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무엇을 구체적으로 계시하고 있느냐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38절이 다시 중복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육체는 결국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리키고 있느냐 이거죠. 이것은 다니엘서 12장 3절을 가리킵니다. 사람의 육체는 다니엘서 12장 3절에 뭐라고 했냐면 지혜로운 자와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한 자는 궁창의 별과 같이 빛나리라 그랬죠. 이게 사람의 육체다 그럽니다. 이것은 다니엘서 12장에서는 지금 종말의 마지막 말세지말의 끝을 살다가 7년 대 환란의 날에 돌입이 돼서 그때에 되어질 그 성도대 모습들을 네 가지 유형으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거기서 지혜로운 자로 다니엘서 12장 3절에 지혜로운 자는 환란 날에 가서 그 지혜로운 자는 환란 이전에 이미 은혜 시대 때 지금 종말에 하나님의 뜻을 잘 지혜롭게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신 역사를 잘 지혜롭게 깨달은 거예요. 깨닫고 믿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지혜를 받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것은 그것은 은혜 시대 끝나기 전까지 순교할 수 있는 신앙이 세우는 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그래서 환란 날에 들어가서 다니엘서 12장 3절 환란 날에 들어가서 마침내 순교케 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와 그 악한 영들의 역사에 통해서 말이죠. 그러니까 직접 예수 증거하는 말씀으로 신앙들을 지키면서 죽임을 당하게 되어지는 그들이 지혜로운 자다 겁니다. 그들은 결국 앞서 말한 계시록 20장 4절부터 6절의 말씀대로 주님 재림 때에 이 순교한 자들은 부활하게 돼 있고 이들이 그 부활한 그들은 그 첫째 발의 영광이라는 것이 이게 엄청난 영광이잖아요. 그 영광이 그게 하나님 그 씨앗에다 고유한 형체를 부어넣어준 그것이라고요. 할렐루야. 이 지혜로운 자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 옳은 길로 인도한 자가 역시 사람의 육체다. 그런데 이것은 순교자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을 가진 분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 옳은 길로 인도했다는 것이 이제 은혜 시대가 아니고 환란 날에 하나님의 종들을 가리키는데 그 종들은 이마에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들이고 그들은 철장 권세를 받아서 천임의 수를 예언한 자들이고 이들은 하나님이 딱 그 수를 정해서 14만 4천 하나님의 종들의 수를 정해서 그렇게 사역하게 하신 종들이단 말이죠. 이들이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하게 하는
남녀 종들이다 그거예요. 이들과 순교자들, 이 14만 4천의 이 환난 날에 쓰임 받던 이 종들과 또 그 순교한 모든 순교 성도들을 합쳐서 사람의 육체라고 하는 겁니다. 이들이 가장 복된 자임을 가리키는 거예요. 부활의 최고의 영광된 부활의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그건 뒤에 쭉 나오죠. 이제 또 이후로 기대가 더 되죠. 이제 오늘 첫 단계 말씀이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짐승의 육체는 뭐냐? 그건 다니엘서 12장 2절입니다. 다니엘서 12장 2절에 말씀하신 짐승의 육체. 그건 뭐냐면 자다가 티끌 중에 티끌 중에 자다가 깨어나는 자들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들이 바로 짐승의 육자예요. 그 말은 뭐냐면 이미 앞에서 설명드린 바대로 지금 오늘날은요 깨닫지 못해 하나님의 뜻이나 구원 역사를 몰라.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자기들에게 무엇을 원해서 그 길로 인도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죠. 어떻게 신앙생활하냐? 그저 열심히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 응답된 것을 가지고 기뻐하며 사는 건데 그것의 중심은 그저 믿음으로 잘 이렇게 충성봉사하며 살다가 천당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열심히 잘 살다 보면 예수를 만나게 되리라 그러죠. 그리고 이렇게 쭉 열심히 이제 이렇게 산순교의 신앙생활을 하고 막 이렇게 참 죽도록 충성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기도도 많이 하고 신령한 생활을 하다 보면은 휴거가 될 것이다 그거예요. 이런 신앙으로 사는 것이 오늘날 70%가 넘는다고 했죠. 휴거만 바라는 사람은 70%가 넘는다고 했죠. 산순기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그랬죠. 그걸 강조, 그걸 목표로 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그랬죠. 이들을 합치면 다 90%가 넘어요. 대부분이 이와 같은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긴 잘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때 하나님이 하시는 그 구원의 역사, 하나님이 하시는 그 실제적인 하나님의 그 사역을 모르고 있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인도를 못 받고 있는 거, 말씀을 거부하고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에 이끌려지를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하나님의 오시는 잠자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니까. 잠자는 것 같이 깨닫지 못하는 상태에 있다가 환난 날에 딱 들어가면 환난 적그리 나타났잖아요. 거시전도 나타나죠. 뭐 황충의 5개월 화가 나타나죠. 여기에서 정신 번쩍 드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환난 날에 아까 말씀한 그 환난 날에 인침한 종들이 사역하잖아요. 이들이 증거한 말씀으로 정신 차려 깨닫고 거기서 이제 바로 서는 거죠. 거기서 이제 깨우침 받고 거기서 이제 그들의 말씀, 하나님의 종들의 말씀을 믿고 절대적으로 의지하며 순종하다 보니까 이제 그들은 결국은 이제 적그리스도의 경배하는 것을 피하고 결국 후 3년의 예비치를 통해서 휴거를 하게 되는 거죠. 휴거를 통해서 주님을 맞이하는 큰 복이고 그리고 이들이 멸망당하지 않고 천일왕국의 백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 복된 거지. 그러나 현재 시점에서는 짐승 같은 깨닫지 못하는 상태에 있다 그겁니다.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건 지금 휴거 백성으로 휴거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람의 육체가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사람의 육체가 되기를 바라는 거라고. 지혜로운 자, 또 환난의 사역할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를 바란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세 번째로 물고기 육체는 무엇을 지칭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것은 다니엘서 12장 2절의 후반절이죠. 이제 악을 행해서 영원 무토록 수치를 받을 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들입니다. 바로 뭐냐면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는 것 같이 이 죄악의 환경, 죄악의 세력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예수 믿고 진리를 받았고 세례를 받았어도 그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조폭인데 예수 믿고 진리를 받고 예수님 영접받고 세례 받았다.
그러면 거기서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나오면 어떻게 돼요? 나오면 이제 그들이 배반자로 해서 죽이죠, 그죠? 죽임을 당할지라도 나오는 거예요. 뭐 팔이 잘려지고 다리가 잘려질지라도 나오는 거죠. 물고기가 아니고 물속에서 벗어나서 땅 위에 사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거기서 그들의 여러 가지 의욕과 룰 속에서 벌벌 떨면서 죄악의 도구로 죄의 종으로 순종하고 있다 그겁니다. 이런 게 이게 물고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일지라도 그런 경우는 결국 환난 날에 가면 어떻게 되냐? 은혜 시대에 그냥 잘 표현 안 나도 환난 날에 딱 가면은 환난 날에는 결국은 척그리스도와 거짓 선자에게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을 배반하고 배도해서 타락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것이 물고기의 육체의 결국. 그래서 결국은 음부로 떨어지게 되는 거죠. 음부의 불꽃 가운데 고통하게 되는 자가 되고 만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새의 육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중 권세 잡은 마귀같이 사는 자라고 했죠. 바로 이는 새의 육체는 적그리스도가 바로 마귀의 화신이에요. 마귀가 몸을 입은 것 같은 모습이 적그리스도예요. 마귀는 여전히 있지만 적그리스도를 마귀가 그의 아들같이 그의 마귀의 화신같이 쓰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마귀의 화신은 적그리스도의 앞집에 노릇하는 게 거짓 선자거든.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가 이게 새의 육체예요. 공중 권세 잡은 자 마귀와 함께 그의 권세와 그의 능력을 받아서 온 세계 사람들을 주장하고 장악하는데 특히 기독교를 말살하고 기독교를 폐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환난이죠. 이것이 새의 육체다고 합니다. 이들은 계시록 19장 20절에 제일 먼저 지옥불에 던져지고 마는 거예요. 산채로 몸을 입은 채로 지옥불에 던져지는 거예요. 영원토록 고통당하는 거예요. 이 영광이 좋은 거예요? 영원토록 저주죠. 아까 음부에 떨어지는 그게 뭐 좋은 영광입니까? 그게 저주죠. 부끄러운 거죠. 그렇죠? 짐승의 육체는 그래도 나중에 회개하고 환난 날에 결국 하나님의 종의 인도함을 받아서 휴거까지 되니까 주님을 맞이하니까 그 복된 거죠, 그죠? 이제 이렇게 그 씨앗에다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고유한 형체를 주신다. 이 말씀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깨달았죠? 어떤 중심으로 어떤 말씀의 씨앗을 따라서 우리가 먹고 살아가며 그것에 의해서 끝까지 그 말씀에 의하여 되어진 결과에 우리의 앞으로 나타날 형체가 어떨 것이냐. 이것이 확실하게 우리가 믿어질 수 있죠. 그래서 여기에 여러분들이 선택이 아닙니다. 이미 그 말씀의 씨앗이 뿌려진 거예요. 그 육체로 심어진 거죠. 그래서 그것으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심는 거예요. 씨앗이 심겨지듯이. 네 가지 모습으로. 그래서 오늘 우리가 깨달은 대로 더 경서의 신앙생활 잘할 수 있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죽은 자들이 어떻게 부활이 되며 어떤 몸으로 오는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씨앗을 비유로 해서 잘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소망이 어디에 두어져야 되는가,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어떻게 되어져야 되는가를 확실히 깨우쳐 주시고 방향을 제시해 주심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때는 속히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어 같은 충만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영광을 여기 모든 주의 사랑 권수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